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 전부터 서산 시내에 있는 몇몇 모이지 않는 교회에 그 설교 협력 사역자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수요일 날은 또 전도도 하고 또 상담할 성도나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11시 예배 설교하고 또 와서 하기가 또 어떤 데는 힘도 들고 해서 지난주는 빠졌죠. 그런데 오늘 다시 가능하면 한 주간에 한 번씩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이제 애쓰는 분들 많죠. 목회는 이제 대체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죠. 또 일반 성도들은 또 자기가 나가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소원도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형벌 받아주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대체로 잘 따지지 않고 넘어가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나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는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변화된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자신에게 이중성이 있는 걸 보고 괴로워하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진실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오늘 거듭난 자녀들이 성화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느냐,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되느냐, 인품이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거듭난 가운데 목회 소명을 받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교인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좋아하지, 기뻐하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성도의 변화도 또 목회자도 그 바람이 쉽게 안 이루어져요.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합니다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지금 작년 말경에 캄보디아에 있을 때 그 결단하고 깨달은 그 내용을 한 지금 1년 3개월 지났어요. 그 깨달은 바를 실천했을 때
실제 그렇게 돼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세미나, 교회 부흥, 사람들 많이 오게 하는 프로그램, 아마 몇십 군데, 근 100군데 이상으로 세미나 다녔을 거예요. 그래도 바라는 바만큼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한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좌절감도 느끼고 그래요. 그게 근본적으로 제가 깨닫고 실행을 해봤더니 뭐냐냐, 그 말씀을 오늘 이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근거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새로운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압니다. 다 거의 다 모르는 사람 없죠. 미랄 비유로 예수님은 열매 맺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법칙이에요. 실제 이제 자연 세계에서도 밀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밀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넘게 들리죠.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 그 소망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잘 안 맺지. 목회자는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포함되고 또 인격적인 변화도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인품에 대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게 있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령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장에서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고 많은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아볼 때 변화되지 않는 이 내 모습 좌절하고,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거의 알고 있으면서도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말하면 무시하고 외면해요. 다른 방법을 추구해요. 제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1절에서 5절, 6절, 7절까지부터 보면 포도나무 가지가, 일단 거듭난 자녀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성도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붙어있지 않고서 자기가 무슨 선한 사람이 되고자 천국을 가보자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듭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무 가지에, 가지는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자연적인 가지들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는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건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상태가 붙어 있는 것이냐, 그것도 또 이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힌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라거나 내 자신이 바라는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맺히는지 마는지 정도, 아주 미미한 상태. 자연의 나무 같으면 그거는 뭐 때도 박도 없이 그냥 원줄기 붙어 있는데, 이 하늘나라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거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8절 듣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이 세 구절의 말씀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썩는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예수님, 하늘의 밀이 땅에서 썩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자아의 이기심, 욕심,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욕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 자연적 욕망이 있어요. 먹어야 되는 거, 식욕, 성욕도 거기 포함돼요. 수면, 잠자는 거, 이거는 인간이면 다 이 욕망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 이외에 죄가 될 수 있는, 특히 이기심,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욕망, 또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가 아닌 자기의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이라고, 심플 내추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신풀 내추어, 죄의 본성, 이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내 속에서 썩어서 없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오히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더 키워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근본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제도를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제도를 만들어요. 이 욕망에 의해서 타락한 이 욕망들이, 그래서 교회가 서서히 보이지 않게 타락해요. 자아실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안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동충하초 알죠? 동충하초. 벌레가 죽잖아요. 거기에 그 균이 버섯으로 자라는 거예요.
동충하초. 죽어야 됩니다. 그 벌레의 시체를 통해서 그 동충하초는 그 버섯입니다. 버섯. 그 버섯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약효가 뛰어나다고 중국에서 그렇게 그 참하고도 이런 거 보면 그 동충하초 캐러 그 사람들 다니는 거 보죠. 우리가 죽어야 돼. 그 욕망이 죽어야 돼. 우리 인간은 그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타락한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그겁니다. 이 타락한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육신의 로마서에는 로마서 8장에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육신, 심플 내처, 타락한 본성, 그걸 썩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그걸 이제 구약을 읽어보면 이게 할례를 향한 잘라버려.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속에 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그걸 잘라버려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마음에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잘라내 줘야 돼요. 더 아주 깊은 이해를 갖기 전에는 제가 지금 하는 말씀, 이 잘라낸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 타락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내 내면에서 끊임없이 그걸 내가 주장해야 돼요. 그거는 좀 다른 높은 차원이고, 내가 오늘 이 섞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특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위에 펼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다른 말로 하면 죽여달라고. 썩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 기운이 없어요. 잘라버린다거나 죽여버린다든가.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 자꾸 살라고 해요. 그런데 기도를 제가 1년 한 3개월 동안에 비교적 틈만 나면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늘 그렇게는 안 했지만 거의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 자아를 타락한 나 자아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의식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 분, 내가 이제 물어보면 아주 드물어요. 거의 하지 않아요. 자기 타락한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면 목회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수가 없어요. 부어줘도 다 흘러나가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부분은 죽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야. 제 자신도 아직도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을 어떤 기회에 받았지만 또 성령을 다 소멸시켜요. 그것이 안에서 자꾸 꿈틀거리고 있으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증거가 안 돼요. 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퍼센테이지를 딱 한 50%는 죽었다, 50%는 살아있다, 퍼센트를 숫자로 이렇게 수치를 나누면 말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타락한 나 자아를 잘라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그 설교 괜찮네, 한번 듣고 해봐야 되겠네, 한 달 정도가 아니에요. 근 1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 처음 받아보실 때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걸 상당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성령이 솜을 때 보면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못 느껴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약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런 상태의 설교를 하면 영어의 설교로서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살아있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를 듣고 유식한 설교를 들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죽여달라고요. 지속적으로, 또 아니면 간간이라도 이 말씀과 함께 또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 내 의식, 생각하는 의식이 하나님을 쉼없이 의식하고, 그 의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의 일에 또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마음이 다 쏟아지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더 첨부하면 찬송을 마음속에서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방언도 마음속에서라도 해야 돼요. 또 소리내서 작은 소리라도 해서 일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기 결단과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죽여달라, 주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달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속도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1년 3개월 후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목회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허송세월을 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다른 목회를 하는데 다른 비결을 찾은 거예요. 헤맸어요. 어떤 목사가 발견했다. 그 세미나대로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그렇게 되는, 부흥되는 교회도 뭐 내가 볼 때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1%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것도 지속이 안 돼요. 반짝하다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살아있는 주님의 살아있는 약속은 시간이 갈수록
더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이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목회자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이것을 해보고 결과를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정으로 끌어안고 진정으로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실현되는 것을 경험들을 못했으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신학교 실천 신학 교수가 이걸 자기가 경험하고 이걸 학생들에게 목회지로 갈 때 이거 가르쳐놔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이걸 1년 동안 경험 한번 해봐라. 너가 죽기를 주님께 매일 기도해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봐.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 가능해요. 잠자기 전에 잠들지 않는 상태는 언제든지 의식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었나요? 수많은 찬송이 있잖아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찬송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이는 기도예요. 기도. 내 영혼이 시들어져 있어. 시든 상태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 보존도 어려운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자기 속에 생수가 공급되어서 팔팔 넘칠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 원리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셔요. 여유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다 믿는다 그래요. 실제 상황에서는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시들어져 있어. 근본 문제는 붙어있는 문제예요. 그 붙어있는다는 이 말의 의미와 실제가 뭐냐? 제가 지금 언급하는 그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하는데 찬송,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한 1년 동안 그냥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생활을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 합시다. 열매가 거의 없어. 열매도 조금 있긴 있지. 그런데 1년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어있는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식과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주름살 졌던 것을 펴주시고 시들었던 화초나 또 곡식이 생기를 얻게 되어 있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설교가 저절로 됩니다. 지혜도 저절로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돼요. 사업을 하든지 간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목회를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이 생명력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생명에, 생기 있는 생명의 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의 위글 서이수라는 목사님, 이분은 신학교 정문에도 가보지 않았어요. 영어를, ABC를 영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겨우 결혼을 해서 문맹자였는데 자기 부인이 가르쳐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죽은 사람을 10명 이상 상일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을 증거했던 정인인데, 그 사람 일생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이 15분 이상 기도 안 한 적이 없고, 또 15분 이상 또 길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쉼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47살인가 8살 때 받았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머뭅니까? 물었더니,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찾았을 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사람, 그분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 그분은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그분처럼 15분 이상 기도 쉬지 않고, 또 15분 이상 길게, 15분 이상 짧게 기도해도 늘 쉼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반드시 이것이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있죠.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다 끌려가 나라 쫄딱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 우상은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자기 자녀들이 송두리째 원수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알거지가 되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너를 구원하게 해라. 하나님 그런 입장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 17장 많은 예레미야서 길지만은 핵심이 거기 담겨 있어요.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같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세상이 하나님 아닌, 다음에 이 생물 가운데 누가 힘이 있죠? 인간이 인간.
사람 하나님 제쳐놓고 사람 의지한다는 것, 다른 나라도 의지하는 것 포함되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가 강변 밑바닥에 뿌리가 내려 있으므로 사시사철 꽃이 피고 결실을 하게 된다. 쉬운 말로 하면 여기에 두 마디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러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실이 그치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만 제대로 강변에 붙여 있는 나무라면, 그게 신약의 포도나무 가지. 그냥 자연 나무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 그 붙어 있다는 그 말씀 속에 의지하는 것도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믿음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쉬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의지하는 것, 그게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한 타락한 욕망을 채기 위한 구함이 아니에요. 저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성령을 부어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붙어있고 또 내 자아가 하나님의 할례에 의해서 다 욕망이라는 이 덩어리 기름진 거,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잘라내어질 때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실이 끝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이 못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 버리지 않고 아집을 부리면 징계를 내리지. 징계, 회개하도록, 그를 잘라 버리도록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내려서 우리들의 더러움을, 악함을 버려야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교회도 반드시 부흥이 오고 개인의 삶도 풍성해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또 선포 기도가 아니죠. 선포하겠어요. 오늘 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나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어둠으로 가리고 있는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기 싫어를 하며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원수마귀들은 어둠으로 그 영혼을 가리고 있는 악한 영은 이 동영상을 보았더니 사랑할 영혼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온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것이다. 몰래 숨어 들어와서 저 무지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이 어둠의 영들은, 이 거짓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찾고 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둠으로 가리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무지하여서 알지 못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에서 시달리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 너희들이 몰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정의를 품고 명물 품고 원망을 품고 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성령께서 죄악을 자백하게 하나님 앞에 실추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이 악한 영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악습관을 사람들 속에 주입하여 괴롭게 하고 포로로 끌고 다니는 이 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결실이 거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심령을 회개하고 결단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녀들에게는 성령이 도우셔서 이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또 자아가 완전히 밀알같이 썩어버리고 주님께서 잘라내 주시고 늘 의지하여 원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결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